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 21장부터 23장까지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도록 해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왕들에게 하는 얘기도 있고 선지자들에게도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왕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자.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시드기야는 우와 정말 바벨론이 쳐들어왔네. 안 되겠어. 예레미야에게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해야겠다. 여봐라 가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을 좀 무찔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좀 하라고 해. 그래서 시드기야가 2명의 신하를 보냈어. 저 예레미야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야겠어. 옛날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좀 구해봐.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게 이길 수 있도록 말이야. 이제까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질 거라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드기야 임금님은 바벨론에 이길 거라고 생각했나 봐. 하나님 말씀을 도대체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엄청 많이 얘기했는데도 자꾸만 자기 생각대로 얘기해. 그러니까 또 이번에도 바벨론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지.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얘기했어.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리고 시드기야 임금님한테 똑바로 가서 전해요.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이스라엘을 벌할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될 거예요. 전염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잡혀가고 바벨론에게 죽임을 당할 겁니다. 내 말 똑똑히 전하세요. 왜 임금님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왕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임금님은 원래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죠. 하지만 유다에 있는 많은 임금님들은 높은 왕의 의자에 앉아서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자기만 배불리 먹고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금님의 나라에 벌을 주실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백성이 한 명도 없어. 그리고 이 모든 나라가 불에 싹 태워버릴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가 왜 이렇게 됐지? 옛날에는 되게 사람도 많고 번화하고 시끄럽고 재밌는 곳이었잖아. 어떻게 이렇게 폐허가 되었어? 말마. 여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됐지 뭐야.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왕들에게 이런 예언을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왕 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었어. 먼저 여호아스 왕. 왕이야 왕. 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묶여서 끌려가고 있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이집트로. 여호아스 왕은 이집트로 끌려갈 겁니다.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그리고 다시는 여기로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아마 이집트에서 죽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여호야김 왕. 여호야김 왕은 전쟁 중에도 자기 성을 열심히 지었어. 자기가 살고 싶은 자기 왕궁을. 그런데 더 나쁜 건 왕궁을 공사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아까워서 그만 돈을 하나도 안 줬지 뭐야. 이런 악한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성 밖으로 던져져서 죽임을 당할 거예요. 하지만 이 왕이 죽었을 때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동물들이 매장당하듯 흙으로 대충 덮어서 무덤이 만들어질 거예요. 에이그 안 됐어요. 여호야김 왕은 이렇게 죽을 거래. 세 번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의 2차 포로로 이렇게 끌려간대.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여호야긴의 아들들 중에서는 왕관을 쓸 사람이 없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더 이상 여호야긴의 후손들 중에선 아무도 왕이 될 수 없다는 말이야. 이렇게 파멸당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더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눈이 다 뽑히고 쇠고랑에 차여서 질질질질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양들을 돌보는 좋은 목자 같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양떼를 마음대로 한 이 악한 왕들을
다 몰아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들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백성들이거든요. 이 백성을 멸시하고 돌보지 않은 이 왕들은 하나님이 다 뽑아버릴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말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보내실 건데 이 왕은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약한 자를 보호하는 아주 착하고 좋은 목자예요. 이 목자가 바로 누구죠? 맞아요. 예수님. 예레미야가 그 옛날에 좋은 목자로 좋은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벌써 해주셨어. 이 말은 뭐냐면 이제까지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왕들 이렇게 많이 주셨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이렇게 많은 왕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어요? 땡. 가끔가다 동그라미인 왕이 있었지만 대부분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렸잖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이런 왕들에게 나라를 안 맡기신대. 누구에게 맡기신대? 새로운 왕 예수님에게 새로운 나라를 맡기신다는 거야. 이제 언젠간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이 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때가 올 거야. 그때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먼저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엔 예레미야 23장부터 23장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와.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냐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각각 선지자들이 있는데 둘 다 나쁘대. 결론은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들은 말을 예언해야 되는데 바알에게 예배하고 바알에게 들은 얘기로 예언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선지자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바알을 섬긴 거잖아. 그러니까 벌을 받아 마땅하지. 그런데 남쪽에 있는 남유다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백성들이 악한 짓을 하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알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백성들이 죄를 짓는 걸 눈 감아주고 더 하도록 부추기고 악한 것을 지지해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과 남 모든 선지자들을 벌할 것이다 하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거지. 예레미야 말대로 남쪽 유다 선지자들도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거나 가난한 자를 괴롭히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멈춰! 하지 마!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도 복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실 겁니다. 평안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선지자는 참 선지자가 아닌 거야. 이 사람들은 뭐야?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들을 보내지 않았다. 내가 이들에게 말을 주지 않았어. 저들은 그냥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었어. 그러니까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야. 이들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보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 나는 성전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밖,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 또 이들은 내 눈 앞에서 자기가 숨기고 싶은 것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 이건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내가 이렇게 몰래 하니까 하나님이 모를 거야. 그건 나를 모르는 말이지. 아무도 내 앞에서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어. 나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또 어리석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것도 잘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예언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를 모조리 다 심판하시겠다고 나와 있어요. 거짓 선지자, 너는 거짓말을 했고 다른 사람을 헷갈리게 했어. 다른 사람이 옳은 길로 가려고 할 때 그를 악한 길로 가게 유혹했지.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엔 예레미야 24장 25장에는 무화과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자. 때는 바벨론이 또 쳐들어왔을 때야. 두 번째.
왕은 여호야긴 왕이었고, 이때 사람들은 막 생각이 여러 가지였어. 어떤 사람들은 우와 또 쳐들어왔어, 또 쳐들어왔어.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 이번에만 우리가 지고 다음에 저들은 우리를 안 쫓아올 거야. 우리나라에 안 쳐들어올 거야. 이제 포로는 끝이겠지? 이번에만 잘 넘기면 나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야. 또 쳐들어올 거야. 또 쳐들어오면 우리가 또 포로로 끌려갈 수 있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어. 사람들은 이번이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건지, 다음번에 바벨론이 또 쳐들어오는 건지, 이번에 포로로 끌려가는 건지,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끌려가게 되는 건지, 사람들 사이에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아니다 막 헷갈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거야. 성전이 있는데 성전 앞에 2개의 바구니가 있어. 한 개의 바구니에는 아주 맛있고 그리고 싱싱하고 좋은 무화과 열매가 가득 담겨져 있고, 또 한 바구니에는 다 썩고 버려야 되는 나쁜 무화과 열매가 가득 담겨져 있는 거야. 하나님이 2 무화과 열매를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레미야야, 좋은 무화과 열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들을 좋은 무화과처럼 잘 지키고 돌봐줄 거야. 그들은 내 생각을 알고 나를 사랑하게 될 거고, 내가 그들에게 내 백성이 되도록 새로운 마음을 줄 거야. 내가 이들을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봤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나라에서 새롭게 심어줄 거다. 나쁜 무화과 나무는 안 끌려가겠다고 버티고 도망가고 자기 마음대로 내 말을 믿지 않고 뛰어다녔던 이들이야. 안 끌려간 사람들,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 이들을 나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할 거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게 할 거야. 그리고 결국은 가뭄과 칼로 모두 다 멸망하게 만들 거지. 이들은 나쁜 무화과처럼 나에게서 버려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버려진 무화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가서 말했어. 여러분, 제가 지금 23년 동안이나 말했어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이었던 거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맞아, 죄 짓지 말라고. 맞아,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라고. 그걸 지금 23년 동안 말하고 있었던 거야. 꾸준히 말했는데 이 사람들도 되게 지독해. 꾸준히 안 들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여러분, 제가 23년 동안 말했는데 왜 이렇게 제 말을 안 들으세요? 또 하나님께서 저 말고도 제 전에 착한 종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왜 이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요?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야, 요엘, 이사야, 하박국, 예레미야까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이렇게 착한 종의 말을 안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악한 종을 보내시겠대요. 이 악한 종은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에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힘을 주신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짓밟아 버리시겠대요. 하나님의 힘을 받은 악한 종, 이 바벨론이 제일 먼저 누구를 쳐들어올 거냐면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를 다 부수고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잡아갈 거야. 유다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유다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우상을 숭배한 모든 열방들을 다 부수고 승리를 하고 그들도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지. 하지만 이 악한 종은 자기가 왜 이렇게 힘이 세졌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다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악한 종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지.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 여러분, 바벨론에게 끌려가세요. 우리나라는 심판받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모든 나라는 심판받아요. 그리고 70년 후에는 바벨론도 심판받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행동과 우리의 손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고 심판해 주시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행한 대로, 주변의 열방 국가가 행한 대로, 바벨론이 행한 대로 공의롭게 심판해 주시겠다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26장에 가면은 백성들이 여전히 얘기를 해주지만 잘 구별을 못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잘 구별 못하는 분별력이 없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예레미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셔. 예레미야야, 너는 하나도 빼지 말고, 이거 뭐야? 빼기. 하나도 빼지 말고 내 말을 사람들에게 가서 그대로 정해라. 그대로 전해. 혹시 내 말을 듣고 누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나에게로 되돌아올 수 있어. 죄를 짓는 길로 막 가다가 안 된다. 이렇게 가면 벌 받는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고 회개하고 나한테 올 수 있으니까 이 말을 꼭 빼지 말고 가서 전해라. 누구에게 가서 전하냐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 그래서 예레미야가 막 성전으로 올라갔어. 그래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예배드리고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빼고 똑바로 전했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깼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들을 다 어기고 하나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착한 종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은 듣기 싫다고 안 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성전이 실로 땅처럼 폐허가 될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는 다 바벨론에게 지고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하나도 안 빼고 하나님이 하란 말들을 그대로 전했어. 하나님의 본심은 뭐야? 그래, 누가 내 말을 듣고 좀 돌아와라. 나한테 오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예상을 뒤엎고 바로 이거였어. 뭐야? 이렇게 재수없는 말을 하다니. 우리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야? 우리가 다 바벨론한테 끌려간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예레미야를 죽이자. 저런 나쁜 말을 우리한테 하다니. 저런 나쁜 예언을 하다니. 예레미야는 나쁜 선지자야.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막 모여들었어. 시끄럽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잡고 난리를 치니까 고관과 선지자와 재판자들이 다 몰려왔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를 재판하는 일이 벌어졌어. 이봐요, 이 사람은 우리한테 나쁜 말을 했어요. 성전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대요. 포로로 끌려가래요. 이제까지 전한 말을 하나도 안 믿고 막 화를 내면서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하니까 이 고관이나 재판관들이 맞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예레미야를 죽여야겠네요. 예레미야는 정말 나쁜 선지자네요. 그때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쳤어.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마음대로 날 죽여도 돼요. 여러분들이 절 죽이면 저는 그냥 죽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을 하나도 안 빼고 그대로 전했어요. 진짜예요. 만약에 나를 죽인다면 내 무죄한 핏값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성도 내 핏값을 받게 될 거예요. 내가 아무 잘못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화가 미칠 겁니다. 말했어. 그 말 진짜 사람들은 우리한테 화가 미친다고? 안 되는데 우리가 예레미야 대신 벌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혹시 예레미야가 진실을 말한 거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 막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날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잠잠해지더니 예레미야를 죽이지 마세요. 예레미야가 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어서 예레미야를 죽이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런가? 지금 백성들도 뭐가 옳은지 잘 구별을 못하고 재판관도 잘 구별을 못해. 그런데 한 장로가 딱 나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봐요. 예전에
히스기야 임금님 때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미가 선지자는 예레미야랑 똑같은 말을 했답니다.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끌려간다고요. 하지만 히스기야 임금님은 그때 미가를 죽이지 않았어요. 미가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또 있었거든요. 여호야김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릴 때예요. 이 우리아도 예레미야나 미가랑 똑같은 예언을 했어요.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너무 화가 난 여호야김 임금님은 우리아를 잡아라 하고 명령했죠. 그래서 우리아가 막 도망갔어요.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이집트까지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호야김 임금님이 군사를 보냈죠. 우리아를 잡아오라고. 따라간 군사가 애굽에 가서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은 또 더 헷갈려. 이게 무슨 말이야? 미가는 살려줬고 우리아는 죽였고 그럼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란 얘기지? 뭐가 우리한테 더 좋은 거지? 뭐가 우리한테 더 이득이 되는 거냐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한테 손해가 없는 거야?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누구 생각만 해? 자기.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구별할 관심도 없고 자기한테 유익하냐, 자기한테 손해가 있냐 그것만 생각하는 중이야. 그래서 막 헷갈려가 있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어떻게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건져주셨어. 하지만 하나님이 자꾸만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만 찾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참아주시기가 어려웠어. 하나님은 저들이 돌아오면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저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죄만 짓고 있으니 용서해 주실 수가 없는 거지. 사람들은 이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다가 갑자기 예레미야를 살려주세요 하고 태도를 바꿨어. 이유가 뭐야? 왜 갑자기 착해진 거야? 이렇게 착해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겉모습 말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속마음을 보신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한 건지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이렇게 한 건지 하나님이 구별해서 보신대. 더 쉽게 얘기해 볼까? 어제 예배 드리러 왔잖아. 그런데 어떤 친구는 이래서 예배를 드렸대. 엄마가 너 예배 드리고 나면 1시간 컴퓨터 게임 하게 해줄게. 핸드폰 줄게. 정말요? 예배 드리면 1시간 나 핸드폰으로 게임해도 되죠? 그래서 예배 드린 아이가 있다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아이가 있고 예배 끝나고 나면 컴퓨터 게임 하는 게 좋아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아이가 있다는 거야.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렸는지 전도사님도 모르고 사람들은 잘 구별 못하지만 하나님은 구별하실 수 있으시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자. 그리고 예레미야 27장부터 29장에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2명의 거짓 선지자가 나와.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시드기야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릴 때 시드기야 임금님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의 사신들을 다 불러 모았어. 회의합시다. 회의해요. 우리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좀 쳐부숩시다. 지금 시드기야 임금님 아직도 정신 차렸어요? 못 차렸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끌려갈 거라고 벌 받으라고 벌 주실 때 벌을 잘 받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거거든. 엄마 아빠가 화가 났어. 왜?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서 엄마 아빠가 벌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벌 받아야 되죠. 벌 안 받겠다고 도망 다니면 더 큰 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벌 주시면 잘 받아야 되는데 벌 안 받겠다고 또 회의까지 한 거야. 자,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쳐부숩시다 하고 작전을 짜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셨어. 예레미야야, 빨리 시드기야에게 가라. 거기 시드기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 사신들이 다 있다. 그런데 갈 때 너 그냥 가지 말고 이렇게 멍에를 미고 가라. 멍에가 뭐냐면은 소나 말이 이렇게 목에다 채우는 거야. 소나 말을 끄는 사람들이 이랴 앞으로 가자 옆으로 가자 하고 소나 말을 잘 조정할 수 있도록 멍에를 씌우는데 지금
하나님이 씌우는 멍에를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야 되는 거지. 그 주변 나라 사람들도.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벌 주시려고 이 멍에를 씌우신다는 거야. 그래서 바벨론의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겠다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이 멍에를 예레미야 보고 이렇게 목에다 끼고 가라는 거지.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말해. 항복하면 살려줄 거야. 하지만 항복하지 않고 계속 반항하면 모두 다 칼에 죽을 거다. 이렇게 가서 말하라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막 왕국으로 달려갔더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시드기야 임금님하고 여러 나라 사신들하고 다 같이 있는 거야.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목에 이렇게 소에게 묶이는 멍에도 메고 갔지. 임금님 제 말 좀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멍에를 잘 매라고 하십니다. 제발 바벨론과 싸우지 마시고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잘 받으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임금님에게 잘 얘기하세요. 모두 다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얘기해 주었어.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멍에를 그대로 끼고 백성들에게 가서도 얘기했지. 여러분, 제가 낀 이 멍에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끼워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이젠 여러분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습니다. 벌써 몇 년째야. 30년이 다 돼가. 계속 외치는데 갑자기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딱 나타난 거야. 그러더니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 안 했거든. 근데 거짓말 하는 거야. 뭐라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부셔버렸대요. 그리고 2년 안에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 동포들이 다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2년 안에 바벨론은 다 망하고 없어질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와 정말 그럼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냐가 다가가서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목에 두른 멍에를 확 빼더니 확 부셔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헷갈렸어. 우와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고 하고 하나냐는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하고 어떤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지? 누구 말을 믿는 게 맞지? 헷갈려 했어. 우리는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 아는데 감사하죠. 누구예요? 예레미야. 누가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냐가. 하나님이 하나냐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냐! 너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거짓말 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거짓을 따라가도록 유혹하고 있어. 하나냐, 너는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냐가 2달 후에 죽고 말았어. 사람들은 하나냐의 죽음을 보고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라는 걸 알게 됐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잘 믿어야 될 텐데, 그치? 이렇게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전했어. 그러면서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도 긴 편지를 보냈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맨날 울면서 지냈대. 왜냐하면 빨리 고향집에 돌아가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를 왜 여기로 포로로 잡혀오게 하셨어요.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여기 온 게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한 일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맨날 울면서 지내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어. 예레미야 편지 내용은 이거야. 너희들 거기 포로로 보낸 분은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포로로 보냈다. 그렇게 써놨어. 하나님이 포로를 보낸 거래. 거기서 니네들 자녀를 많이 낳고 결혼도 많이 하고 집도 짓고 행복하게 살아?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결혼하고 애 낳고 집 짓고 행복하게 살래. 그리고 니네들 바벨론이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우와! 바벨론은 원수 나라잖아. 우리나라를 짓밟은 원수 나라가 평안하게 기도하래. 누가? 하나님이.
바벨론이 잘 살아야지 그 안에 사는 이 포로들도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그렇지만 걱정 마.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너희들 돌아올 거다. 그때까지 이곳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 니네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안 찾았잖아.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잖아. 그래서 너희가 포로로 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찾고 70년 후에 돌아와라.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려고 한 것이지 너희에게 벌을 줄 계획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 하고 예레미야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야. 바벨론에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 우와, 정말? 아마 예레미야의 말을 믿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한 거짓 선지자는 그 말을 전혀 믿지 않았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마야야. 스마야는 화가 났어. 그래서 당장 내가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높은 사람에게 보낼 거야. 예레미야 같은 놈을 그냥 두다니. 예레미야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사형을 시키라고 말해야겠어 하면서 스마야가 자기 마음대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 여러분,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 아니, 안 가르쳐 주셨어.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그냥 막 떠드는 거야. 예레미야가 우리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 편지를 보낸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주세요. 그리고 혼내주세요.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기가 거짓 선지자면서 예레미야한테 거짓 선지자라고 막 말하는 스마야에게 하나님이 아까 똑같이 말씀하셨어. 너!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말했다고 거짓말하고 백성들이 옳은 길로 가야 되는데 거짓말 시켜서 헷갈리게 해서 나쁜 길을 따라가게 하고 네가 거짓 선지자야. 너와 너의 자손들이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살려주셨고 거짓 선지자들은 다 처단한 이야기가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30장부터 33장 사이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원래대로, 아니 원래보다 더 좋게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가 나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또 가서 말씀하셔. 예레미야야,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이번에는 써라. 쓰래. 기록하래. 빼놓지 말고. 하나님이 기록하라는 건 왜일까? 심심해서? 중요해서. 너무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할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 기록하라는 거야. 그 기록한 게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어? 우리들한테 내려왔잖아. 예레미야 서로. 그 기록한 문서에 이 글을 꼭 쓰라는 거야. 뭐라고 쓰냐면은 돌아오게 한다. 이걸 첫 번째로 쓰래.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했는지 3번이나 쓰라고 말씀하셨어. 돌아오게 한다. 돌아오게 할 거다. 어디서? 바벨론에서. 몇 년 만에? 70년 만에. 70년 후에 너희들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돌아오게 하는 나를 믿어라. 또 써라. 구해준다. 지금 아줌마가 막 힘들어. 왜? 아기가 곧 나올 것 같거든. 아기를 막 낳기 직전에 이 아기 엄마가 얼마나 아픈지 얼굴이 막 파랗게 질렸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아플 때,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 지금 이스라엘도 이렇게 아프거든? 왜? 바벨론의 멍에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거 다 없애주시고 구원해 주신대. 그러니까 예레미야야 써! 내가 돌아오게 할 거고 구해줄 거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막 썼어. 그런데 하나님이 또 쓰래. 난 고쳐줄 거야. 이거 뭐냐 하면은 피가 나는 거야. 찢어졌어, 살이 찢어져서 피가 나고 여기도 피가 나고 이렇게 피가 나고 징계를 받아서 피가 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밴드도 붙여주시고 꼬매도 주시고 호흡 불어주시고 하나님이 상처난 모든 것을 다 치료해 주시겠대.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 흘리고 아파하는 모든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하나님이 다 고쳐준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쓰래.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거니까 이 말을 써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돌아오게 한다. 구해준다. 고쳐준다. 썼어.
하나님이 또 이것도 쓰래. 사랑한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자기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예레미야 보고 좀 써달래. 예레미야야,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총각이 처녀를 사랑하듯이, 어떤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보고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사랑하듯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대. 언젠간 이스라엘이 이 여자처럼 악기를 들고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부를 그럴 날이 온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해서 다시 이렇게 춤추고 노래 부를 날을 만들어 주신대. 사랑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목자처럼 너를 사랑한다. 나는 좋은 목자야. 그래서 너희를 늘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목자처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엄마처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빠처럼. 근데 엄마 아빠가 다 울고 있어. 왜? 자식 때문에. 때로는 속상해서, 때로는 걱정돼서. 자식 때문에 우는 엄마는 자식을 사랑해서 우는 거야. 이 아빠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렸대. 그러다가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확 터지는 거지. 이렇게 사랑한대. 엄마처럼 아빠처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예레미야에게 써달라는 거야.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신다고 쓰래. 옛날 언약은 하나님이 돌판에다 새겨주셨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이렇게 주셨지?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새 언약을 주는데 이 언약은 돌판에 쓰는 게 아니라 어디다 쓰는 거냐면 마음에 새겨주신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심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야.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새 언약을 줄게. 옛 언약은 지워지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지. 하지만 내가 주는 새 언약은 지워지지도 않고 잊혀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 언약을 잘 지키도록 도와줄 거니까. 내가 너희들 마음에 새 마음을 줄 거니까.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나는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다시 세워줄 거야. 하나님이 지난번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파괴하고 뽑고 버리신다고 했으면 이젠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다시 좋게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주셨어. 그리고 그 증표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을 사라고 하신 거야. 땅! 다 멸망한 땅을. 그때가 시드기야 10년이니까 시드기야 11년 때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한테 망하고 다 끌려가거든. 이제 예레미야가 알고 있어. 아,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나도 바벨론에 끌려가겠구나. 포로가 돼서 잡혀가겠네. 이때 예레미야는 어디 있었냐면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 왜냐하면 이 얘기를 계속하니까 시드기야가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그냥 가둬버렸거든. 이 감옥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예레미야야, 조금 있다가 네 사촌이 올 거야. 그가 너에게 땅을 사라고 하면 그 땅 돈 주고 사라. 예레미야는 좀 헷갈렸어. 에? 지금 이 전쟁 속에 땅을요? 난 돈도 없는데 그 땅을 사서 뭐하지? 나는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 땅은 다 망하고 없어질 건데.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가 순종하려고 하고 있을 때 진짜 조카가 온 거야. 삼촌! 그래, 제 땅을 좀 사세요. 삼촌이 좀 사주세요. 나는 감옥에 있지만 그래, 바룩은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제자. 네가 대신 좀 계약을 해다오. 내 돈이 저기 있다. 그래서 바룩이 예레미야의 돈을 가져왔어. 그래서 줬어. 그리고 사인도 대신 해줬어. 그리고 증인도 서줬어. 그리고 땅을 산다는 문서도 받았어. 땅 문서. 그 땅 문서를 잘 접어서 항아리 속에 넣어놨어. 이제 예레미야가 뭐가 된 거야? 땅 주인이 된 거야. 예레미야는 부자도 아니었어. 돈도 많지 않았어. 하지만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하니까 그냥 땅을 산 거야. 그래도 예레미야는 궁금했어. 혼자 있을 때 나 왜 땅 샀지? 그 땅 사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 사실 예레미야는 4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 뭐라고 전했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고. 근데 그게 끝이야? 아니잖아. 다시 돌아온다고 했잖아. 다시 돌아올 거니까 하나님이 땅 사라고 한 건데 그래도 자기가 전한 말을 잘 못 믿었나 봐. 이때 끌려가면 돌아올 거라고 말은 했지만 진짜 돌아오게 될지 자기도 잘 믿어지지 않았나 봐. 그래서 예레미야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한데 제가 왜 땅을 사야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하신 말을 전했지만 제가 잘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못 믿어요, 하나님. 갔다가 돌아온다고 하는데 정말 돌아와요? 자기 마음에 진실한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앞에 안 믿겨지는데 믿는 척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안 믿어진다고 진짜 얘기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 뭐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화내셨을까? 야! 너는 네가 40년 동안이나 전한 말을 지가 안 믿네. 너도 안 믿는데 백성들이 믿겠냐? 왕도 믿겠냐? 아이고, 네가 믿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안 믿었어. 너는 진짜 나쁜 아이로구나. 하나님 이렇게 예레미야를 막 혼내지 않으셨어. 예레미야가 자기 마음에 잘 안 믿어진다고 솔직히 말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친절히 다시 설명해 주셨어. 예레미야야, 내가 이제까지 말한 대로 너희는 포로로 가야. 그런데 70년이 지나면 다시 올 거야. 그래서 내가 땅을 사라고 한 거야. 그때 오면 너는 그 땅의 주인이 될 거고 그 땅에서 너는 농사 짓고 거기서 집도 짓고 거기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친절히 말씀해 주셨어.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야, 다음에도 또 내 말이 믿어지지 않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너는 나를 불러. 그럼 내가 너한테 대답해 줄 거야.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한테만 가르쳐 줄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계획하는 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 다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꼭 예레미야한테만 가르쳐 준다는 말씀일까? 아니,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셔. 너는 나를 부르라. 전도사님한테도 너희들한테도 뭔가 궁금한 게 있고 잘 모르겠는 게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부르면 돼.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미안해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매일매일 찾아도 귀찮아하지 않으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다음에 뭐 하냐면 하나님께 얘기해.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용서가 안 돼요. 화나요. 기뻐요. 슬퍼요. 모든 얘기든 다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들어주신대. 우와! 하나님 귀 처음 보죠? 하나님 귀가 우리 사람 귀하고 똑같진 않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말하든 작게 말하든 다 듣고 계시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서 내 얘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너희가 작은 소리로 말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왜냐하면 하나님 귀는 엄청 크니까. 내가 네 말 듣고 응답해 줄게.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한테 가르쳐 줄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아이한테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내 계획은 이거야.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되라.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줄게. 비밀을 너한테만 가르쳐 준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누구를 찾아야 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응답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비밀을 잘 들어야겠다. 이번 주부터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고 자기 말만 딱 하고 딱 끊으면 안 돼. 그럼 하나님한테 듣는 말을 너희가 알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한테 이야기하실 텐데 너희가 자기 할 말만 하고 싹 가버리면 하나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비밀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너희가 가버려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고 잠깐 동안은 눈을 감고 생각하는 거야. 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는 거야. 들어보려고 연습하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정말 듣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부르고 그렇게 하는 일주일 되기로 약속해요. 우리 잠시 후에 예레미야 34장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듣도록 하자. 안녕.